할렐루야. 참빛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함께 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한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누리는 이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사이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을 절대 빼앗기지 말자. 다시 한번 사이비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빼앗기지 말자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에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귀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이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이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을 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여기 5장에 보면요. 이 5장 앞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을 치르면서 힘드니까 어렵게 생겼고 지게 생겼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집니다. 그리고 옴리와 비나스도 다 죽습니다. 이 싸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4사람이나 되는데 누구냐면 옴리와 비나스 외에 바로 제사장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아버지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죽습니다. 누구냐면 비나스를 잃은 그 신 비나스의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남편도 잃고 실망한 가운데 아기를 낳다 죽는데 결국엔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죽었다는 것은 결국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괴를 빼앗겼는데, 괴를 빼앗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졌다. 뭐 옴리아 비나스도 죽었죠. 일리제 서장도 목이 부러져 죽었죠. 뭐 부인도 애 낳다가 죽었죠. 자, 완전히 이런 상태에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멘붕이라 그래요. 멘붕. 거의 뭐 멸망한 상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떤 현상을 하고 있느냐? 아무 역사를 안 합니다. 아무 일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일을 안 하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서도 그들이 들고 들어가서 거기다 갖다 놨는데도 아무 일을 안 합니다. 신명기 보면은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 그랬고 그 안을 쳐다봐도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그러니까 전쟁을 이긴 뭡니까? 승리의 제물로 다곤 신상에 지금 바치는 거죠. 그들이 들어다가 거기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곤 신상에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수치를 당했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신 것 같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마치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하나님이라는 그 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의 모든 승리를 가져줬다는 그 신을 붙잡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하죠. 자기네 다곤 신상에 딱 갖다 놔놓고 궁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사람들이, 여기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일찍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그럽니다. 다곤 신상, 자기네 신상에서 어떨까 하고 봤는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자, 여러분,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죠. 굴복했다는 거죠. 발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은 바로 졌다는 겁니다. 지금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만약에 내가 앞에 누군가 딱 내가 졌소라고 엎드려져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여호와의 발등상이라는 들어봤죠? 응? 하나님의 발등상을 등 위에 탁 얹어놓으면 그래 이놈아 까불고 있어. 응? 이게 말이야. 응? 앞으로 잘해. 뭐 이러면서 발을 탁 올려놓은 발등상이거든요. 이게 마치 무릎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이미 굴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놓고 그 이튿날 혹시나 해서 다시 봅니다. 왜? 궁금하잖아요.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다시 일찍이 일어나 본즉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목과 손목이 다 부러졌어요. 응? 머리가. 자, 지금 뭐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함께 싸워달라고 모시고 온 언약궤가 일을 안 하셨습니다. 또 이 다곤 신상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어서 거기 놓을 때까지 아무 역사도 안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역사 안 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당신이 수치를 당하실 때까지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중심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품속에는 목각 인형으로 깎은 또 다른 신을 가지고 전장에 나왔다는 사실도 다 압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신, 즉 두 신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역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궤가 역사를 안 하셨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는 거.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다곤 신상 앞에서 스스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자리를 스스로 걸어 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다곤 신상만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이 쳐서 망하게 하니 종기 즉 전염병이 납니다. 그들을 전부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신이 이스라엘의 그 신이 그 언약궤가 다곤 신을 죽였고 우리를 다 쳐서 죽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떻게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갖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자, 그럼 가드로 옮겨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는 이제 조용히 할까요? 아니요. 거기서도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또 나게 합니다. 자, 그러니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하나님이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다 돼서 다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자, 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에그론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면하게 하고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고 거기서도 또 그러한 전염병과 독종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히 우리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말씀을 지닌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결과가 블레셋에 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뭡니까? 다곤 신전의 승리의 제물로 바쳐지는 치욕을 당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을 안 했던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혼자서 일을 못해서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약속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모시기만 하는 그런 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중심이 떠났기 때문에 일을 안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 있어서 내가 이랬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성경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즉 지금 시대를 다시 돌아다 본다면 신천지 안에도 그 속에 잘못된 것, 블레셋. 자, 우리 지금 뭡니까? 이 코로나 우리 식구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에 발병되어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블레셋만 보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쳤는가, 또 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함으로 우리 신천지가 아니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사이비의 사이비. 이 사이비 종교가 우리 하나님을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곳, 신천지,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새하늘 새 땅, 새성 예루살렘, 이 신천지라는 이름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써먹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스스로 알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왜 이 좋은 것들을 빼앗겼는가? 그 시대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빼앗겼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뺏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수많은 성도들을 빼앗겼다는 것. 성도는 뭡니까? 이 신약 시대의 성도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성전된 성도들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다는 사실, 마치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가 사이비 이단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다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그들은 열매를 다 취했다는데 하나님의 열매인데 불구하고 그 열매를 이단한테 다 빼앗겼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엄청 반성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하나님 백성에게 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갔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핵심은 진리 뭡니까? 새하늘 새 땅 14만 4천 이런 거, 또 뭡니까? 결국엔 신천지가 새하늘 새 땅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열매, 언약, 성도를 다 빼앗겼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블레셋에서 심한 종기와 막 전염병이 났는데, 여기 올라가면 아스돗에서 가드로 갔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에그론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갖다가 벳세메스로 가지고 옵니다. 이 벳세메스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도 살았고 블레셋도 살았던 그런 곳인데, 이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 하나님을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깁니다. 벳세메스까지 가지고 와서 너네 가져가라. 우리는 이거 싫어. 왜 그랬을까요? 그 언약의 민족이, 언약의 백성이 자기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이스라엘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의 신천지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자기들이 뺏어간 그 열매들,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요. 이것을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좀 이따 보면은 좀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진 결과로 이스라엘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재 우리 상황과 비슷하다, 아니면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언약, 우리의 중심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보면은 마치 신천지를 막 고발하고, 신천지 니네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고발하고 그들을 갖다가 잘못된 것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영웅이나 된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시대를 바꿔야겠다, 아니면 나라를 바꿔야겠다, 의정자들을 바꿔야겠다, 신천지를 바꿔야겠다, 나는 이러이러하다, 마치 내가 우상이 된 것, 아니 그렇죠, 우상, 영웅이 된 것처럼 막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풀릴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의 그 모습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언약을 내 안에 중심 속에 담았는가를 먼저 되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어찌 보면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교회에 심판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에 부응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무엘상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9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6장 9절에 있는 말씀. 자, 여기 보면은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면서 이 벳세메스로 데리고 갑니다. 언약궤를.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15절을 한번 봐요. 15절. 자, 15절을 보면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레위인들이 자, 여기 보면은 그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벳세메스로 가져오니까 거기 살고 있던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와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큰 전염병과 이 병으로 이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의 궤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금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17절부터 보면은 여기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라. 아스돗에 위하여 하나요? 기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이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르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지금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됐던 그 상황 속에 그 사람들 전부 다가 돈과 금을 모아서 지금 하나님 궤에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들은 바 금쥐들은 견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산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이 수대로 하나님의 궤에 이들이 제물을 드린 거예요. 경외해야 한다는 표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5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와서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금궤 그런 것을 다 제껴놓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놓고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벳세메스 살고 있던 레위 사람들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옮겨놓고 내려놓고 이 레위 사람들이 가져온 새로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인지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지금 베스메스죠. 여기 베스메스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 지금 6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베스메스 사람들, 아까 그 블레셋 사람들도 궁금해서 쳐다봤을 때 다곤 신상이 뭐 쓰러져 있고 엎드려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그런 상황을 닥쳤는데 언약궤를 쳐다봤지만 그 속을 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안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사 5만 명인지 70명인지 지금 이렇게 되는데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의 슬피 울더라.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저기 죽음의 죽는다는 조건이 두 개 있었는데 뭐냐면은 언약궤를 만지든지 언약궤 안을 쳐다보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 다곤 신상에 갖다 놓을 때까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역사하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상 안에 들어가서부터 그때부터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면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쳐다보니까 다시 어떻게 됐어요? 예, 죽였어요. 사람들 수없이 죽였습니다. 자, 아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온 수많은 금은 보화와 가지고 온 것들을 갖다가 금괴를 다 안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지금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120억인가를 내놨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들여서 자기들이 언약의 백성이 아닌 것,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신인 것을 알고 자기들이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금괴를 내놓습니다. 금덩어리를 내놓습니다. 폐물을 내놓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약궤. 근데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옆에 내려놓고 새로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 것처럼 지금 신천지가 120억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놨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그 받으면 안 됩니다. 왜? 부정한 눈이야. 아까 여기 뭐겠죠? 17절부터 18절까지 각 사람들이 다 거둔 거 있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다 걷어낸 것을 갖다가 지금 이만희가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정한 겁니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받질 않았습니다. 아주 감사해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몰라. 누가 어떻게 돼서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받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여기 또 보면은 여기 7장으로 우리가 넘어, 여기 사무엘상 여기 7장을 보면은, 자, 그들이 이제 1절 보면 기럇 여림이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으로 옮겨갑니다. 산에 사는 누굽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자, 엘리야사라는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비나답이 지키게 합니다. 여기서 20년을 있습니다. 20년. 자, 20년 동안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동안에 산속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20년 후에 생깁니다. 자, 나답을 통해서 엘리야사를 통해서 구별되게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죠. 그 이후로 그 다음에 20년 동안에 또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싸울 때마다 이기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함을 통해서 언약궤가 저기 있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려고 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자, 이쪽에 보면은 사무엘 하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사무엘 하에 6장을 보면은 사무엘 하 6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말씀을. 자, 사무엘 하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지금 20년 만에 지금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려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자, 이 그룹, 자, 여호와 궤를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즉 뭐야, 시은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영적인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여호와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쉬운 자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자정하신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리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릅니다. 6절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말이 뜁니다. 이 소가 뛰죠. 소가 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나곤이란 뜻이 나곤이라는 그 뜻을 제가 봤어요. 나곤이라는 뜻을 보니까 준비되다, 그 준비되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니까, 타작마당 그러면 평지를 얘기합니다. 아니 산길은 잘 내려오다가 왜 벼랑간에 타작마당 평지에서 뜁니까? 즉 말하자면은 준비가 안 됐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잡습니다. 그때 죽죠. 자, 언약궤를 만짐으로 죽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우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경외의 마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심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만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사는 죽고 결국에는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에돔 사람 오벳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는데, 자, 여기 오벳 에돔이 아비나답처럼 그 아들을 구별해 드렸던 것처럼 이 오벳 에돔이 자기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약궤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가정에 복을 주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한번 가만히 봐봐요. 자, 오벳 에돔에 걸로 가게 된 것은 결국엔 이 나곤이라는, 즉 준비되었다, 올바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올바르게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준비되지 않은 타작마당, 즉 뭐예요? 평평한 즉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열매를 거두기에 올바르고 온전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시대에 보면은 그 많은 것을 빼앗긴 이유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부터 시작해서 신천지에 다 빼앗긴 우리 성전들을, 우리 성도들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지금 오벳 에돔 집으로 이제 다시 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으로 다시 간 것처럼 우리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만하여지면 우리가 또다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또다시 온전하게 마치 에벳 에돔처럼 그러한 마음과 구별된 마음으로 다시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벳 에돔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아, 그 사람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뒤를 돌아다보고, 아니 앞을 들여다보고, 아니 그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함으로 가져서야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욕하고 야단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는 욕할지언정 그 영혼들 교회는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잘못됐고 교전에 있던 성도들이 잘못됐고 목사들이 잘못됐고 우리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다시 새롭게 구별되이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나가면 결국에는 뭐예요? 다시 어려움이, 즉 여기에 나곤의 타작마당처럼 다시 또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또 죽음을 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사무엘하 여기 그 16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6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6장 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자 결국에는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어디서요? 오벳 에돔 집에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서 드디어 다윗이 풍악대를 흘리고 찬양을 하면 찬양대를 통해서 참 어마어마한 풍악을 흘리며 찬송을 하며 성전으로 들어오고,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이 그를 업신여기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데에 그 기뻐 춤추는 것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업신여김을 당한 그 미갈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장에 보면 나와요. 28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별되게 경외함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업신여기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깨닫고 우리가 알았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회개함으로 새롭게 구별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는 자로서, 그 언약을 다시 붙드는 자로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저주를 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엘서를 한번 봐요. 요엘서. 우리가 요엘서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2장 21절 한번 봐요. 요엘서에 한번 나오는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요엘서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언약궤가 심령 속에 들어왔다면,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룩함으로 구별함 때문에 드리는 자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저 집회를 하면 안 됩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무엇이 문제냐면은 신사 참배할 때도 우리가 급히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좀 잘 생각을 하세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그러는 것이지 교회 건물의 성전이 아닙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 결국에는 안 믿는 영혼들도 손가락질이에요. 지금까지 그 손가락질을 당해왔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성장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됩니다. 성전을 크게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욕을 먹어왔는데 또다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는 안 됩니다. 요렇게 주장하고 나가면 또 욕먹는다니까. 성전은 우리가 성전인데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우기지 말자고요. 제발. 진정한 성전은 내가 받은 말씀, 언약, 그 언약궤를 내 안에 주님을 모실 때 내가 진정한 성전이지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봐요.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든 내 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살아계시든 거기에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 건물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봅시다. 요엘서 자 2장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심으로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울지어다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은혜를 내리시되 성령을 내리시되 풍성함을 주시되 이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예전과 같을 것이라. 땅에도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뭐예요?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언약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직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 담을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려다. 이게 뭡니까? 바로 타작마당 아니에요. 마당에 무슨 마당? 타작마당에 뭐가 있어요? 밀, 타작할 거 열매가 곡식이 가득하답니다. 독에는 새 포도주 열매들이 가득하답니다. 야, 진정한 준비된 타작마당이 여기 있었구나. 준비된 타작마당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열매들이 가득해요. 내 열매들이 가득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내 안에 담으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내 안에 심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외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다 오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27절을 봐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당신은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담겨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주님을 진짜 인에 품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오시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게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며 또한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를
지금 이 시대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절대 언약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이비 종교에다가, 이건 이단이 아니야. 사이비야, 사이비. 예? 신천지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개인이 망가지는 건 고사하고 형제끼리 갈라집니다. 부모, 자식끼리 갈라집니다. 가정을 흐트러습니다. 가정을 아주 절규하게 만듭니다. 그 뭐예요? 교회를 망쳐놓고 나라를, 민족을 망쳐놓는 아주 이 시대에 아주 나쁜, 우리가 배제시켜야 될 사이비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없애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가라지처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타작마당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활짝 준비시키고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 타작마당에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드립시다. 준비된 타작마당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시고 이 시대에 풍성한 열매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전을 다시 허락하신 것 같이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되돌아보고 그들을 다시 되돌려 받을 준비를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되돌려 받을 준비는 되지 못했으고 그들만 욕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신천지에 그들을 빼앗겼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이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습니다. 성경 말씀 요것만 외쳤는데 진정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배제한 결과입니다. 1970년 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970년도 말에 성령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성령으로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 목사님들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당신 신학교 자격 있어? 없어. 당신은 어떻게 교수가 됐어?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좀 머리 쓴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미국 신학교 가서 배워서 와서 신학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삐끗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배제시키면서 성령 운동하고 살아계신 성령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80년대에 들어서부터 학문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가르쳤던 학문적이고 성경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러한 문학적인 성경을 연구하고 추적하고 그것까진 좋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성령은 배제시키고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성령도 계신데 그거를 배제시킨 결과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성령을 일하지 못하게 만드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디가 문제였는지 깊숙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숙고함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다시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다시 시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다시 언약을 취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또한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히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서 모시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심, 성령이 나타나심, 드러나심, 선하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의로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남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드러났던 어두운 그림자 이제 다 떠나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신천지 이단 사이비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그 길에 그 생명에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먼저 취해야 될 것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그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